송년주일이에요.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늘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거예요. 참 세월이 참 빠릅니다. 2024년 이 숫자가 참 낯설게 다가와서 이 설레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우리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2주가 지나고 이제 2024년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는 그런 시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는 좀 친숙해졌다라고 생각할 2024라는 숫자가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할 시간도 얼마 없어요. 50시간이 안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다 보면 한 해가 끝나듯이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참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도달하게 되니까 이런 마지막 이 해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의 옷깃이 조금씩 여며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연도수가 중요하고 연말, 연시가 중요한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연도가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가 달라지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금년에 떠올랐던 해가 내년에도 무심하게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연도수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그 분주한 일상 속에서 그 삶에 정신없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서서 중지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의 교착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인생과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신앙과 한 번쯤은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나는 작년에 내가 고백했던 그 신앙보다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 아니면 도태했는가, 아니면 난 정말 말씀을 사모했는가, 나는 정말 예배자로 섰는가, 나는 정말 예배에 대한 그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했는 건 아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특히 연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년주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교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인생의 진리, 그리고 언젠간 우리에게도 인생이 끝이 있다라는 사실, 또 때론 떠날 날이 있음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는 시간은 다를 수 있고 순서 있게 오지만 가는 시간, 주님께 가는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그것이 자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인생의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젊던 우리가 나이가 찼던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낸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이 해를 보내기 전에 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일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라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만일 이 기회인 단어, 이 다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바로 심판이고 죽음이고 그리고 형벌이고 불행일 것입니다. 이 다시라는 것,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족하여 실수를 항상 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저지르기 때문에 다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다시 해와 라고 하는 것은 그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것들이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이 다시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더니만 무려 한 729회나 이 다시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단어의 다른 단어에 비해서 많이 중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다시에 대한 용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다시 기회의 책이 바로 성경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앞에 찬양하고 이 앞에서 연주하고 이 앞에서 노래를 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야죠. 그걸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달란트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청년 예배 때 제가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핸드폰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언젠가 무너집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 회복되고 청년이 부흥되길 원한다면 이것을 감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걸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기회의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책인데 그 은혜가 다시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다시 해라는 것은 용서와 회복의 기회라는 거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모트 타무트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 그것은 실행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도와진 거죠. 이들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뱀의 머리를 치게 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 바로 인류의 시작이고 성경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가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를 먼저 보이시고 선을 보이셨던 것이 노아 시대 때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방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식대로 살다가 결국은 물에 수장되어서 다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시라는 은혜의 비밀을 우리 자연 속에서도 베푸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계절이에요. 생명이 태동되는 봄이 있으면 생명이 또 수그러들고 잠깐 쉬게 되는 겨울이 생기는 것이죠. 또 아침에 해가 뜨면 밤에 해가 지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창조물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괴악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훈련을 바로 이런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 바로 낮과 밤의 그런 일교에 인해서 일교차에 의해서 바로 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하여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풍성하게 얻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근데 그것에 또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그 축복을 가져가시는 경고성의 저주의 말씀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이전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라는 단어를 성경 안에 729번이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송년 주일이 끝이 아니라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열어주실 2025년의 그 엄청난 축복의 시간들이 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묵은 일들로 인해서 빚어진 많은 것들 중에 다시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또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앞에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끄럽고 당당히 설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겨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에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뒤안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설교의 장면입니다. 모세처럼 뒷모습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 예언가족들과 제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해보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이것을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해보자는 의미는 지난 것들 중에 잘못한 일들을 털어버릴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 짐승들이 물에 들어가면 털이 물에 젖죠. 그런데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물기를 몸으로 터는 것입니다. 물기를 몸으로 털지 않으면 그게 무거워서 무서운 맹수에게 잡혀가는 민첩성과 그런 순발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만약 그것을 털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털기가 돼야 돼요. 인생 털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털 때 어떻게 털어요? 고상하게 있으면 알아서 털어져 나갑니까?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요. 내 몸을 몸부림쳐야지만 내 안에 붙어있던 묵은 것들 먼지들이 털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 이사할 때 보면 특히 목회자들 이사 많이 하고 저도 뭐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삶의 곡절이 있는 분들은 이사도 참 많이 하시죠. 이사할 때 보면 참 적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와요.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그렇게 구석구석에 쟁여져 있습니다. 그냥 살 때는 몰랐는데 옮기려고 하니까 야 이런 게 우리 집에 있었네 라고 할 정도로 필요 없는 것들이 함께 살아온 시간 속에 공존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었죠. 근데 애정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이기 때문에 감히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압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옮기고 다니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히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것들이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생각을 털어버리십시오. 우리의 묵은 인생의 때를 털어버리십시오. 우리의 지난 상처를 털어버리십시오. 그걸 털어버리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또다시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슬픔으로 시작하게 될 때 다시 해보자라는 그런 기운이 우리 스스로를 장애물로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흔들지 않는 것은 흔들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다 털어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심지어 뭐 요즘에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 송년회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년회 잊어버리자라는 거야. 주님 만나서 잊어버려야 되는데 다른 주님 만나서 잊어버리다 보니까 몸까지 망가지고 그러죠.
아침 이슬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처음처럼 왜 그런 좋은 것들은 데 거기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묵은 찌꺼기들이 있을 때 흔들고 털어버리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자. 물론 기억은 억지로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아픈 기억, 상처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기억은 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억에, 그 상처에 우리가 지배당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으로 인해서 내가 무겁게 시작하고 내가 방황하고 내가 좌절되고 내가 무너진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억은 있대.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맡긴다는 거예요. 뭘 맡기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떨어뜨리지 못하는 이런 아픔과 상처와 그런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쉽게 멍에를 매는 법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소통하자는 거예요. 그 소통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고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 말씀이 심겨지고요. 성령을 통해 내가 들리지 못한 귀가 열리고 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냥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절실히 이야기합니다. 그때 말씀 듣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들이 반드시 벌어져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중직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고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나 자신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의 형제를 보면서 변화할 것이라고 소망을 바라면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망고불변의 진리를 전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이전 것은 뭐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때서부터 주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이 담긴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문제 앞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그때서부터 그 문제가 하나님 말씀도 걷어갑니다. 오로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 자리에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의미죠.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해보자라는 의미는 처음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죠. 8절에 보게 되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전 성경에서는 순종하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 19장에 시내산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그대로 이루게
하겠다라고 미리 능력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그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의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대요.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가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속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배우는 거예요. 이게 쉐마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청종하는 마음에 예배 자리를 지키고 그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타나지는 역사가 있을 때 그 간증을 듣고 우리 자녀들이 야, 주님 만나고 주님 의지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구나. 근데 그 행복과 그 승리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그 축복의 도구자로 사용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언약을 기억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라는 것은 뭡니까? 회복의 복음이에요. 회복의 복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회복의 날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을 회복하면 새해에는 반드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체험하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 30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 길은 이 처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와 감동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새해 비전은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바로 이 처음으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해에 항상 기도로 시작했는데요. 이번엔 특별하게 하나님께 더 집중적으로 우리 가족들과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그 처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신중하게 무엇을 회복하고 싶은지 꼭 기도 내용을 적어서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앞에 저는 구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을 1월 6일서부터 한 주간 다녀올 건데 그 시간 우리 가족들은 올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통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우리를 향하신 더 데스티니라고 하는 그 계획을 찾아서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크신 은혜가 그런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년 시작하려는 제자훈련도 마찬가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부하셨던 것은 뭡니까? 교회의 교인이 되라, 그냥 믿는 신자가 되라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아멘. 제 개인적으로 2025년은 제가 예언교회에 온 지 내년에는 8년째가 됩니다. 저에게 7이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의 숫자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기에 어떻게 보면 예언교회 목회의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접어드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7년을 출발하는 새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예언교회에 향한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서 목회자의 본업에 더 주력하라는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했던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부는 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받으려고 하고 내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서로 그 사랑이 깨어져 버리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도 얘기하고 태의 축복은 바로 그런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만났을 때 그 아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처음에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 환희와 그 기쁨, 그 애틋한 만남과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멋진 터울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처음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힘들게 들어갔던 직장의 첫 번째 그 초심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직장이 그저 나에게 경제적 그냥 수단으로의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 보람이 있고 삶의 터전이 됐고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로서 내가 선교사로서 삶의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의 회복과 결단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올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감동과 감격,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그 사명 다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의 그 감격한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 결단의 그 모습들을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시는 건 아니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루하고 감동이 없는 종교 생활로 우리가 이어질 것이 아니라 영적 활력이 넘쳐서 모든 분야에서 부흥을 회복하고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주변이 모두 행복해지는 모든 삶이 바로 이 내년서부터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의 삶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해보자는 의미는 바로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뜻 성품을 다하여. 아멘. 이 부분에 우리 모두는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하는 거는 나의 태도고 나의 초심입니다. 길은 그대로예요. 우리의 인생길은 그대로예요. 근데 대부분 신앙이 변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누가 변합니까? 나의 열정이 사그러져요. 다른 표현을 하다면 우리 시작했을 때 그 열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도 삶의 내용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열정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껍데기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허물어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으로 돌아가야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열정 없이 돌아가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할 때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정화추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을 두 가지 단어로 압축을 했어요. 너는 열정과 집중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고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고 그 복을 활용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뭐예요? 열정과 집중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버리고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허무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열정 없이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열정 없이 모든 것은 다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성공하라는 것입니까? 그 열정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자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열정과 집중이에요. 나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 자리를 우리 직분자들이 지켜주셔야만 새로운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위로받고 축복받고 격려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열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도 집중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도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다른 권도 아니고 이 신명기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정과 집중만 하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지 주구장창 신명기에만 뽑아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6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또 29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대요. 또 한번 볼까요? 32절과 33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 누구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도 또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다 지킬 수 없기에 주님 붙드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예배를 지켜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너 잘 되라는 것이고 너 성공하라는 것이지 힘들게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고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부자입니까? 베풀지 못하면 가난한 자예요. 넉넉하지 못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열정과 집중이라는 순간의 뜨거움이 아니라 변함없는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약속을 다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쥐고 있다고 그게 내 돈이 아니더라고요. 한순간에 날리면 한순간에 꼬꾸라지더라고요. 뒤늦게 후회해서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남은 며칠 동안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새해를 향해서 다시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예, 아멘, 다시 해보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다지는 저와 우리 가족들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자 정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처럼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각각이 와서 살다가 언젠가는 순서 없이 떠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순서를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뒷모습을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보다 뒤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보다 더 사는 분들이 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보자 다시 재회를 할 수 있기에 우리의 그것은 아픔이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재회의 기쁨의 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는 2024년은 힘들고 아프고 그리운 한 해를 떠나 보내십시오. 다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오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청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붙드시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은 사람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에서만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는 우리 가족들과 제가 많이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멋지고 아름다운 뒷모습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가족들의 인생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